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리빌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빌이라는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리빌이라는 단어는 리에다가 뒤에 핵심 단어가 빌인데요. 이 빌은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이 베일에 감싸여 있다, 베일에 감춰져 있다, 베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베일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베일이 가림막, 천, 어떤 덮개 이런 게 베일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들춰보는 거죠. 다시 들춰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열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춰져 있던 거, 그 베일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베일, 가려져 있던 베일 안에 쌓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들춰보는 거, 그게 리베일입니다. 그래서 리빌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폭로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명사형을 쓰게 되면 레볼레이션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이 레볼레이션, 바로 폭로, 계시, 나타냄 이런 뜻을 가진 명사형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책 이름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 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양적으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을 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보고 드러내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감춥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직분자인 것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거 드러나면 손해 날까봐, 또는 그거 드러나면 덕이 안 될까봐 우리가 명분으로는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돼서 그래서 감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을 감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라고, 보여줘라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라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로 우리 지역사회와 신앙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교회가 계시하고 있는 거죠. 리빌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고,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누어 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시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 더 이상 생선을 싸고 있지 않아도, 더 이상 향을 싸고 있지 않아도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그 품었던 것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드러내면서 삽니다. 누구나 다 말과 행함으로 그 어떤 향을 또는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었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은 것을 우리는 아무리 잘 품으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품어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것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우리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가치입니다. 육체의 욕망의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한순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3차원적 세계, 3차원적 법칙, 3차원의 이 한계에 갇히고 매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한계가 있고 저차원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비해서 무한하시고 고차원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차원을 낮춰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 자신을 보여주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적인 그런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 사실 우리말 번역은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진리, 도,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 이런 단어를 빌려와서 쓰는데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는 개념은 그것으로 표현한 순간 그 언어의 한계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한 순간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로 표현한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의미는요, 말로 표현하면 진리, 도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표현된 내용 가지고 다 담아내지를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보여주셨고 계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출발, 교회의 출발, 기독교의 출발을 담고 있는 이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품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인격, 이 인자가 사람 인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에도 교격이 있죠. 교회에 품격이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격이. 하나님의 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장수하시지 아니하고 33살, 아마 계산하고 추정하기를 33살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권세와 힘과 또 어떤 소유와 또 올라온 어떤 일들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45년을 목회하셨던, 45년이면 엄청난 세월을 목회를 하셨죠. 목회하셨던 그분은 저를 앉혀놓고 두고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큰 십자가 있잖아. 내가 이 큰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종탑이 엄청 높잖아. 왜 종탑을 높게 세웠냐면, 이 교회는 진짜 종탑도 크고 교회 건물도 크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종탑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큰 십자가를 매달고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셨을까요? 그 교회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분쟁을 앓고 있습니다. 45년 목회하신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5년째 계속해서 우리 총회의 고민거리, 총회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분쟁하는 교회로서 15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한 번 죽었습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그런 흔적도 있고 또 죽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묘도 있습니다. 그 묘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큰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그는 날마다 자신의 욕심, 이기심, 탐욕, 미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걸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 아집, 날마다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혐오감,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날마다 유대인이었지만 또 로만 시민권자였지만 자신의 특권,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 날마다 죽는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상처, 연약함, 심지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할 때 그에게도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자기 연민, 자기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앞에 자기 동정심을 가지고 호소하고자 하는 모자란 척, 불쌍한 척, 못난 척, 없는 척,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 연민, 여러분 이거 죽이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흔적을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바울도 또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욕심, 탐욕, 미움, 그리고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죽임으로 예수의 생명을 품습니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라는 가치에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품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때로는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서서 때로는 현실에 맞서기도 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용기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정의와 공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품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품은 그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행하고 하는 용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예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펼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나서서 결의를 하고 일제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는 침묵하고 또는 독재 정권과 더불어 기생하면서 유익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수혜를 받았고 그런 혜택 가운데 오늘날 큰 교회를 이룬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상처 입은 사람들, 영혼들을 품고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자비는 예수의 생명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행하여야 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즉 섬김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더 높은 권세를 탐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세상의 아픔을 품어내야 되는데 품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품은 것이 예수 생명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자비가 아닐 경우에는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지요. 세 번째로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 다리를 놓는 일이 화해와 용서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전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야기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공포, 혐오감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과 인내입니다. 세상은 절망이 가득합니다. 올여름 너무나 덥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 폭우가 내려서 이 장마철에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합니다. 또 중국에서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한국은 비교적 평안한가? 그랬더니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한국의 올 여름에 닥칠 어떤 기후 재앙의 전조다. 폭풍 속의 고요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어떡하지? 올 여름 어떻게 나냐?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 낙심케 하는 마음, 또 여러 세상에서 이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 뉴스들 보다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아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심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하며 소망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평, 사랑과 자비, 화해와 용서, 소망과 인내, 이것이 드러내는 모습은 용기로, 섬김으로, 평화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는 막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어느 정도 일궜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교회의 장래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교회가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논의를,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쯤에서 문을 닫고 폐쇄합시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다니요. 우리 교회를 문을 닫고 이후에 교회의 장래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우리 교회가 가진 자산을 다 처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한복 챙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사회에 환원합시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꼭 교회가 난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쓰여지는 이 자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폐쇄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쓰여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은 성도님들은 또 이웃교회로 흩어져서 이웃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런 시대에 이웃교회가 좀 더 세워지는데 이바지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를 폐쇄하고 그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게 어떻겠느냐. 모든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가 가야 하는 길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역교회는 세워져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역교회가 때로는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가치를 지향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그 교회를 비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모이자, 함께 더 모이자, 더 잘 모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당을 비우고 뭐 하는가? 여러분, 교회당을 비우고 1년에 한 번 또는 우리가 2번이라도 흩어집시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헌금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러지 말고 흩어져서, 우리는 큰 교회인데 10명씩 또는 20명씩 30명씩 50명씩 흩어져서 우리 교회에 헌금할 거, 그 주 헌금은 흩어진 교회, 그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와 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더라는 것이죠. 늘 익숙한 곳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다시 모이니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더라는 거죠. 또 좋은 점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교회, 특히 작은 교회에 물질이 흘러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게 옳다,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문 닫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망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런데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복을 받으며 함께 나누며, 또 5명 예배드리던 작은 교회가 한 10명, 20명이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2배,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창의적으로 시도해보고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키우자, 더 드러내자, 더 과시하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그리고 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숨기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춰라. 드러내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화해와 용서, 소망과 인내. 여러분, 이것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부끄러워서. 아니요, 드러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추이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불러내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셔서 비춤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 본다, 덕이 된다, 덕을 끼친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덕이 이 덕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덕을 보는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을 받아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며 덕을 끼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2025년의 하반기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